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다른 하나님은 없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단, 사이비, 신흥 종교가 많은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데 종교가 거의 몇만 개의 종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종교와 달리 우리나라는 자칭 예수,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아들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다, 메시아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난지 그 사람의 출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의심하려니와 분명히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 이미 자기 생각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람을 소개하죠. 누군가 약속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소개하겠다.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의 사업의 파트너든지 또 우리가 인생을 같이 할 중매쟁이든지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겠다 하면 명 때리다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상을 하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과 잘못된 개념에 의해서 고안해낸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스스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그림자에 불과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표준은 신에 대한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대로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도 설령 그가 신학자이고 성경을 전문으로 공부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또 자신이 어떤 환상을 보고 천국을 증거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모두 다 어둠에 속한 사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상에 나타내신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자칭 예수들이 많습니다. 재림 예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는 자와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말하지 않아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로 세상에 오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대접받는 영으로 모습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핍박받는 자들을 물리치셨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받은 독생자 아들이에요. 그러한 아들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는 자신을 보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구경하는 사람일 뿐이고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욥기서에 보면 욥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을 책망하는 세 친구들이 나오죠. 자신들은 욥의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시선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과 죽으심을 예수님이 당해야 하는 일로만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 자신이 버림받음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나 자신의 죽음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 된다는 것은 그 겉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둠에 속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겉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개입하는 사건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활동과 사도들의 활동이 보일 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누가 일하신 결과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가 일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결국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바로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God is love.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계시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은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 편이 아님을 확신했을 거예요. 자기들 상식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힘없이 죽는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갈릴리의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신들의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 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외쳤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죽어야 할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버리심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입니다. 나를 버려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가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은 전혀 달랐지요. 이방인들은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자신들만은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성도가 누구겠어요?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성도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할 존재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크게 부흥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을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준 바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이것이 너희들 운명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원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바로 예수님처럼 버림받은 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을 때 버림받아 마땅한 자가 예수님의 피로써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맞춤형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행복을, 내 형통함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희미하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만나며 믿으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제 한 주간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에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선교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 사역